23장, 24장에 걸쳐서 욥이 이제 그의 8번째 그런 발언을 어저께 끝냈습니다. 어저께 끝냈는데 어제 내용이 굉장히 참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의 그런 억울함과 연결시켜서 과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그 책임을 다 하고 계시는 건가?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런 강력한 어떤 도전을 어저께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거기에 이제 오늘 빌닷이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반박하는 내용으로 오늘 25장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지만 25장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없고 26장으로 넘어가면서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게 이제 또 하면서 욥이 대답하는 걸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빌닷의 내용이 왜 이렇게 짧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지만 적어도 한 장 정도의 길이는 됐어요. 그렇죠? 지금 계속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24장부터 이제 이렇게 28장까지가 이제 세 번째 사이클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많은 전문 성경 학자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내용도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게 이제 흐름이 뚝뚝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누구의 말이냐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골머리를 앓는데 성경이 이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이제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특별히 그런데 이게 아마 이제 이렇게 성경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사본을 이렇게 전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파손이 된 부분도 있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정돈할 때 그 내용이 좀 이렇게 뒤죽박죽 된 것이 아니냐라고들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제 제가 참고로 읽는 성경 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성경을 또 참고하는데요. 거기도 이제 똑같이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이스라엘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번역은 해놓은 겁니다만 이제 많은 주석가들은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흐름들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더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우리 매일 성경은 이제 있는 그대로 이제 앞에 25장은 빌닷의 이야기로 26장은 욥의 이야기로 이렇게 해석을 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많은 그런 저명한 이제 권위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해석보다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런 해석보다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빌닷의 이야기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저도 그것이 더 옳다, 이제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용이 뚝뚝 끊어지는 게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25장이 이렇게 짧고, 빌닷의 내용이 너무나 짧고, 지금까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6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 특별히 2절부터 4절까지가 이것이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힘없는 자를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내가 이러니까 그게 단순지 복순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단수라고 그래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지금까지 보면은 이렇게 친구들한테 반박할 때 친구들을 싸잡아서 얘기를 했지 한 사람한테 지칭해서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이제 그럴 때가 간혹 있었지만 필요해서 한 것이지 오늘 여기 보면은 특별히 여기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내용이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단수로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내일 27장도 욥이 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26장도 욥이 시작하고 27장도 욥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패런이 또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욥이 얘기하면은 친구가 반박을 하고 그래서 또 욥이 대답하라고 그래서 항상 욥이 얘기하는 것 중간에 친구 얘기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 이제 26장, 27장에 계속해서 욥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또 내용도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 빌닷의 내용 위에 앞에서 얘기한 내용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으로 충분히 자연스럽게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이 이게 그런 게 있었네 이제 그러시면서 성경의 어떤 권위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훼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필사하는 과정에서 내려온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재구성을 합니다. 재구성을 해서 특별히 오늘 부분이 이제 조금 혼돈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재구성을 하냐면은 여기 26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부분은 이제 이 필사를 하는 이 필경가가 이제 그거는 삽입했다고 보는 거죠. 욥이 대답한 것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려고 했지만은, 그거보다는 어저께 이제 우리가 23장, 24장 전체적인 내용과 이렇게 연결해 볼 때, 이제 26장 2절부터 4절이 빌닷의 도입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장 내용을 잠깐 뒤로 하고 26장 2절부터 4절을 빌닷이 욥에 대한 이야기의 어떤 그런 시작점으로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 25장 내용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26장 5절부터 끝절까지를 이제 본론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용이 어려운데 이런 일까지 있어서 제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예, 공부를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23장, 24장, 어제 그제까지 계속 내용을 우리가 봤지만, 욥이 굉장히 이렇게 정말 침잠해 있었는데 다시 용기를 내면서, 그죠? 확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초소에까지만 가면은, 하나님을 발견하기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야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끝까지 행하실 때까지 그걸 누가 말리겠느냐, 그런 말을 하면서 절망했어요. 그렇죠? 그러고는 어저께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직격탄을 날린 것처럼 정말 이렇게 이 땅에 많은 이런 불의를 볼 때에 내 문제만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봤을 때, 그 정의가 계속 지연되는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다하시는 게 아닌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빌닷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응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응수를 하냐 가만히 보면은,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빌닷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 앞에 인간이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냐, 결국은 그렇게 짓누르는 이야기로 오늘 빌닷이 응수를 해요. 그래서 빌닷이 아주 그냥 극약 처방을 하듯이 아주 그냥 초강수를 이제 너무 이제 이 욥이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이렇게 정말 정말 무엄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으로 하나님의 엄청나게 그런 높으신 그런 위엄과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욥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그게 이제 꼭 무슨 하나님을 빗대서 하나님이 힘이 없고 기력이 없다, 또 밑에 보면은 지혜가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빗대서 얘기했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이제 욥이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뭔가 자기의 그런 뜻을 피력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4절도 보시면은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너가 도대체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은 말이냐, 도대체 너가 무슨 계시를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너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너의 그런 도와주려고 하는 것과 지혜가 다 별거 아니야 라고 이제 도입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본론의 시작으로 이제 25장 2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고 2절부터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이 빌닷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분 앞에 떨라는 얘기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죠. 그분 앞에 잠잠하라는 것이죠. 여기 주권과 위엄이라는 말이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의 권세,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절대,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시고 화평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평은 찍어 누르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무력으로 그냥 이렇게 정말 입을 꽉 막는 화평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려니까 군대가 필요하겠죠.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리고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광명이라고는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이런 통치가 너무너무 이제 이런 또 힘으로 짓누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군대를, 이게 하늘의 군대, 그러니까 그의 군대니까 천사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주 무시무시한 어떤 절대 권력자로 이제 이 빌닷이 하나님을 그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욥이 너무나 까불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비추는 광명이, 즉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그림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을 얘기하다가 4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여기 여자에서 난 자는 사람이라는 같은 표현입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는 그냥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런 걸 표현하는 것인지, 무슨 여자에게서 났다 해서 특별히 죄인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보면 되죠. 자, 그래서 그게 좀 이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왜 또 의롭다고 못하고 깨끗하다고 얘기를 못하냐.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절대 주권과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죄됨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는, 빌닷은 그런 거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신, 이런 위대하시고 정말 엄청난 권력의 그런 분이신데 그분 앞에서 어찌 너가 옳다고 얘기하고 너가 깨끗하다고 너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사실 빌닷은 앞에 23장 24장의 욥의 말을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욥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한다고만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무죄를 주장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특별히 24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슈를 지금 브링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 맞냐,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욥의 어떤 무죄함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너가 어떻게 의롭냐, 너가 어떻게 깨끗하냐, 그 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 앞에서 어찌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는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여기서 그렇죠?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주권과 위엄을 얘기하면서 연결도 잘 안 되는 인간의 이런 더러움, 얼마나 더러운지 구더기 같다, 벌레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높이고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은 너무나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렇죠?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26장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5절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신가를 5절부터 14절까지 쭉 더 설명을 확대하는 것이죠. 더 확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 얘기가 주로 이제 창조 때, 그래서 태고 때,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얼마나 엄청난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빌닷은 욥이 이런 걸 잘 몰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까분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위에도 보면은, 그죠, 그의 군대를 다스리시고 천사들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달이라도 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렇죠, 그런 존재들.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우주 바깥에 있는, 그렇죠, 이 지구 바깥에 있는 어떤 그런 존재들을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 5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이 지구 안에 있는 것으로 돌아오는데, 그렇죠? 근데 먼저 얘기하는 것이 죽은 자들의 영을 얘기하고 죽은 자의 영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울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소울. 예. 그리고 창조 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정말 그 창조를 거스리는 그런 무질서, 혼돈의 세력들인, 대표적인 그런 혼돈의 세력이라고 이제 구약에 나오는 라합, 그 다음에 날렵한 뱀,
날렵한 뱀이라는 것은 리워야단이죠, 그죠? 예, 이사야에서 나오는 리워야단.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런 그 혼돈의 세력들을 다스리시고 물리치시고 흑암과 그런 혼돈의 세력들을 다 이제 제압하셔서 이런 질서 있는 좀 아름다운 그런 지구를 이제 만드셨다, 이제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어떤 그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수월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 맑게 벗은 몸으로 드러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이 욥기에 나오는 우주가는 이 지구가 이렇게 우주의 바다에 떠 있는 이렇게 그런 곳이고, 그 지구의 가장 깊은 곳에는 수월이 있다고 이제 이런 우주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주의 바다가 이 지구의 물과 맞닿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구가 어떻게 그것을 북쪽의 허공에다가 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지구를 이 텐트, 장막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펴셨다는 표현은. 근데 허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펴셨다는. 그러면서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매다실 수가 있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지구의 그런 이렇게 모양을 보면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제 그런 비슷한 이제 그런 그 우주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엄청나신 분이신지, 죽은 자의 영들도 이제 이것은 이제 죽은 왕들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왕들이 이제 이렇게 그 앞에서 떨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권세와 그 통치가 안 미치는 곳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월조차도 하나님의 그런 그 관할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도 가림이 없다 그랬죠. 이 멸망은 아바돈이라고 그래요. 아바돈. 이 아바돈이라는 이 단어도 성경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월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그 어둠의 그런 권세가 다스리는 멸망, 수월도 하나님의 관할 아래 다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래서 이 구름이 하늘의 물주머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38장에 가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 물주머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내려오니까, 구름에서 이제 비가 오니까,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구름이 아무리 그 물의 무게가 정말 그렇게 정말 무겁다 하더라도 찢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제 시적인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디자인하시고 만드셨다. 그리고 9절,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이게 보름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원어의 어떤 그런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이 점도 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약간만 이제 변형이 되면은 그게 보름달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름달이란 말이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게 뭐 다른 걸 아직 창조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달이 나와요, 그렇죠? 해와 달 뭐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달만 나와요. 그래서 이 보름달이라는 말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보름달을 가리신다는 말도 좀 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데, 하나님의 보좌라면 좀 말이 더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창조하셨지만 보름달은 가리셨다는 것이죠. 당신의 즉 보좌는 가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시지만은 당신을 다 드러내지 않으시는 그런 은밀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그런 어떤 통제권이 그런 통제실이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런 눈에는 가리게 하시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구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은밀하신 것을 드러내고,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11절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즉,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 때 누구를 향해서 꾸짖으셨을까? 아마도 이제 뒤에 나오는 라합과 날렵한 뱀이 아닐까, 그렇죠? 이 무질서의 어떤 그런 혼돈의 세력을 향한 그런 꾸짖으신다.
그래서 하늘 기둥이 흔들리고 놀랐다. 결국 위랑 연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전체가 신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송영의 덕살러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이 빌닷이 쭉 얘기한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혼돈의 세력들을 꾸짖으셨는지 하늘 기둥들이 흔들리고 놀랬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위엄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강조합니다. 하늘 기둥이라는 표현은 여기만 나온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뭐 나중에는 하늘의 기초다 이런 표현은 쓸 수 있지만 쓰지만 하늘 기둥. 그래서 마치 이제 텐트를 이렇게 기둥에다 세운 것처럼 기초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고 능력만이 아니라 지혜로도 그렇게 하셨고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하늘을 맑게 하셨다. 그 얘기는 이제 이런 모든 무질서를 다 정리하셔서 이렇게 정말 질서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셨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자, 이게 또 결론이에요. 그렇죠? 이런 얘기들, 엄청나게 얘기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는데 이거는 정말 세 발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서 들은 것도,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이 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게 정말 엄청난 그런 능력으로 정말 이렇게 창조 때 꾸짖으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그의 큰 능력에 우리의 소리를 우리가 능히 어떻게 헤아리겠느냐. 그러니 뭡니까? 결론은 욥, 너 까불지 말고 조용히 하고 하나님 앞에 알아서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해석으로 이제 빌닷의 전체적인 흐름이 좀 더 이렇게 잡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서도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빌닷이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욥을 지금 정말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오늘 빌닷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이제 이렇게 디펜드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누를 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죠? 이렇게 사실 그동안에도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욥과 친구들이 가끔씩 동문서답 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이 가장 이제 아주 심한데요. 이 빌닷은 하나님을 높이다 완전히 하나님을 절대주의로 몰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높은 데 계시고 너무너무 정말 그런 능력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는 맞고 둘은 틀려요. 그죠? 그래서 두 개는 틀려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위대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구더기가 돼야 됩니까? 인간은 벌레가 돼야 됩니까? 그 말도 틀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은 왜 인간을 좀 더 잘 만드시냐 뭐 이런 말을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하나도 안 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이 도덕적인 어떤 인간의 그래서 그러면 결론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죠?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보다 능력이 부족해서 인간이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존재냐? 인간이 불결하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느냐? 그런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능력과 어떤 그런 그 도덕적인 그런 온전함과 이게 좀 다른 건데, 그렇죠? 영역이 다른 부분인데, 이제 그 욥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풀어나가는 그것도 문제고, 사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인간의 그런 정말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은 맞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높이시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 물론 이제 뭐 이 빌닷도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서도 우리가 균형 잡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 잡혀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참 가장 중요한 이제 오늘 이 빌닷의 그 이제 가장 큰 이제 그 실수는 하나님을 이렇게 힘으로 무력으로 다스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시기도 하시지만 그 화평은
하나님의 힘으로 짓누르는 화평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거 맞습니까? 창조 때는 그러시지만, 그렇죠? 라합과 이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은 정말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 분이시죠.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어떤 가장 또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그런 최상의 그런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조차도 지금 이게 사실 빌닷의 이런 말들이 어떤 여기서 우리가 신학을 여기서 정말 우리가 어떤 따지거나 또 어떤 우주관을, 성경에서 우주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가르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지. 여기 초점은 뭐죠? 지금 욥을 향한 얘기예요. 욥에다 맞춰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어떤 그런 표현들이 도구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어떤 그런 이 논쟁에서 욥을 지금 이기고자 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자기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못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작할 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시편 8편 말씀 우리가 정말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4절 그렇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은 하늘과 달과 별들도 손가락으로만 만드셔요. 그렇죠?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시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오늘 이 빌닷은 거기에서 이 창조 때 인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시편 8편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정말 절대 권력하신 하나님께서 이 너무나 티끌만도 못한, 오늘 여기서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고 표현했던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아멘. 돌보시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게 균형 잡힌 하나님 관이고 인간 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욥과 세 친구들의 그런 오고 가는 그런 참 반박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를 또 우리가 또 깨닫고 묵상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 빌닷이 이야기한 많은 이야기들 중에 참 맞는 얘기도 있지만 참 치우친 이야기들 우리가 또 보면서 우리 또한 아버지 이런 실수를 또 범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정말 드러내되 참 우리의 생각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잘못 드러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늘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을 더욱더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정말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